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성경 여행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산상수훈을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구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는지라, 제자들을 특별히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The Sermon on the Mount, 긴 산상 설교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그 산상 설교의 첫 머리는 팔복이었어요. 8가지 복. 정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사고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내적인 갈망함과 목마름이, 주님을 찾기 위한 그런 간절한 내적 열망이 진짜 부요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산상설교를 열었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자세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5장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환경들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입술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입증되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옆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구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개인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욕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고 따뜻한 사랑과 인애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밀한 중에 동기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될 것인가.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을 위해 살아가나, 아니면 이 땅 위에 모든 보물을 쌓는 사람들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태도들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지어주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7장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2가지 선택들, 그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구조예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7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히포크리시, 이 위선적인 이 마음, 그 위선,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그 모습, 이런 것이 이 산상 설교의 바닥에 계속 깔려 있었다는 걸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만이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것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어 그것을 언제나 정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눈을 예로 사용하신 것은 아마도 눈이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이 티끌이 눈에 들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왜 속눈썹, 아주 가늘고 작은 속눈썹이 하나 빠져가지고 눈동자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바들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눈이 하루 종일 빨갛게 충혈돼 가지고 계속 눈을 깜빡거리고 비비고 눈물로 이것이 좀 씻겨져 나올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눈 속에 있으면 굉장히 바들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눈을 벌리고 나중에 한번 훅 불어달라고, 그래서 훅 불어주면 이게 빠져나가면 굉장히 시원하죠. 눈이라는 게 이렇게 예민해서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정말 바들이 돼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지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그 눈 속에 들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쌍한 점은 뭐냐면 늘 남을 비평하는 나쁜 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부터 생각하거든요. 지는 뭐 잘났다고, 지는 뭐 엉망진창이면서 뭘 남을 평가할 자격이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존재가 바리새적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인가 하는 걸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세상에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바들이 되는데 이 눈 속에 집 대들보를 집어넣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늘 따뜻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뭐 하나 실수가 보여도 사랑으로 그걸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막 너무너무 깐족거리고 비평하고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태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좀 가슴 아픈 게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딴 사람에게서 뭔가 허물이 보이면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요, 그 눈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대들보를 하나 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병도 참 종류가 많은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병이래요. 사람이 통증을 느껴야 빨리 병원을 가는데 엄청 몸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무통 증세라는 그런 병이 요즘에 현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답니다. 손을 베거나 이런 빨리 고통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지혈을 하고 뭐 빨리 어떤 응급조치를 할 텐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다가 큰 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아픔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바리새적인 위선적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여기서 남을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할 것을 또한 반대로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에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추이심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력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판단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6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누가 개입니까? 누가 돼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바리새적인 위선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정성과 인격을 담은 변론이나 논쟁 같은 것을 제기하지 말라니, 이건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쌓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완전히 옳다 하더라도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를 짓밟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상의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워 십자가에 처절히 찢김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생을 살며 정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개와 돼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되 절대 바리새적으로 남을 비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세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여러분 비진리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 자체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골든 룰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대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올 거예요. 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이 없어? 왜 늘 나한테 이렇게 싸늘하고 냉랭하게 내게 다가오지? 라고 생각하시거든. 여러분들이 반대로 내가 혹시 평소에 너무 쌀쌀맞게 살아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있잖아요. 뜻밖의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덤덤하고 무관심해? 라고 말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무관심함과 무덤덤해 보이고 냉랭하고 쌀쌀해 보이는 그 공기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골든 룰입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내게 다가올 거예요. 이 고리를 누가 먼저 끊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따사로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지 않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비진리의 희생자는 절대 되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을 가지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늘 관용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3절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중요한 판단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좁은 문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협착하고 어려운 험한 길이 있고요, 또 옆에는 넓은 문이 있고 그 넓은 문을 따라 들어가면 넓고 평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넓고 평탄한 길은 그 끝이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좁은 문을 들어가 협착하고 험난한 길을 가면 그 끝에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좁은 문을 따라 협착하고 험한 길을 가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평탄한 길로, 쉬운 길로 간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항상 대로를 두고 뒷골목으로 다니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굉장히 넓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아주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적인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넓고 편안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규칙화시켜서, 그러니까 종교를 규칙화시켜서 문맥에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규칙에만 준수하면 누구도 바돌할 사람이 없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만 따라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아주 홀리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모티브, 그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간다는 건 뭔지 압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규칙을 준수하고 따라가는, 그냥 종교적인 규칙을 수행하면 모든 게 평탄해지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은 늘 괴롭고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늘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분명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게 협착한 길을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따라가는 건 쉽고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종교란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건 뭐냐 하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고통과 불편이 수반되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 거짓 목자를 구별해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외모로 분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외관에 의해 쉽게 식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거짓 선지자들은 양처럼 보여요.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야성을 갖고 있죠.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늘의 본문에서 두 개의 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의 집은 외형상으로 볼 때 똑같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조건에 놓여 있고 같은 이웃을 가진 집들이에요. 하지만 한 집은 폭풍우 속에서도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쉽게 무너지고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만 가지고 언제나 쉽게 식별되지도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는 너무나 달콤하고 그리고 정말 세련되게 디자인되어진 정말 거의 대부분이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현혹되겠습니까? 주의를 전혀 끌지 못할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궤변만 늘어놓는다면 누가 그들에게 현혹되겠어요? 그들의 언어와 논리 가운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예화를 통해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행위만을 가지고 분별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크고 대단한 일을 합니다. 신기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부자인지. 그것이 때로는 그들의 종교의 주요 외관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들은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에 큰 물질을 도네이션 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그들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그들의 하는 일들이 그보다 더 극적인 영적인 것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멋진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그들의 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사하게 벽돌 쌓아 올리고 명예와 영광과 권세가 어우러진 멋진 지붕을 해덮고 하지만 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모래 위에 터를 닫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일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평가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평가해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다가올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부딪혀 올 때 우리들의 집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집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그냥 폭풍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지 뭐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만약 그때 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웠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It's too late.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생애를 그릇된 길로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는 인생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아무도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걸 기다려보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이 여러분 앞에 잠겨 있다는 것을, 그 문 앞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의 가죽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 그 이리가 여러분들 다 먹어치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있는가? 시험이 와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을 굳건한 반석 위에 있는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기초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집들은 기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의 강도가 그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는 그 기초를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비유를 전하면서요, 누가는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은 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거 뭐냐? 마태는 그냥 집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마태가 우리에게 전한 산상수훈 속에서의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 누가가 우리에게 다루어진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석이 덩그러니 있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사실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바람 불면 그 집이 안 날아가겠습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쳤는데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는 반석이냐? 건천에 쉽게 드러나 있는 반석이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반석이에요. 그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반석을 만나기 위해 땅을 깊이 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땅을 깊이 파들어가고 깊은 곳에 있는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의 주추는 상당히 남들이 들어가지 못한 깊은 곳에 들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떠한 바람에도 어떤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요, 누가 얼마나 좋은 집을 짓느냐, 근사한 집을 짓느냐, 집 짓는 공로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반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 오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묘사했나요? Rock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반석. 얼마나 많은 때에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속을 깊이 파들어가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입으로만 잘하고 삶은 없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늘 냉정하고 냉철한 비평과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여 상처를 입히는 저런 외식적인 삶을 사는 저 사람들, 늘 사람들 앞에서 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 저 사람들, 그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정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굳건한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땅속에 숨겨진 진정한 우리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의 주추를 놓고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의 분야에서 온 힘을 다해 우리는 깊이 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발만 찰랑거리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사람 아무런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답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정말 얼마나 애를 쓰는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진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요? 문 앞에 당도해서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나의 율법적 노력과 종교적인 노력, 그 위에 허망한 집을 지어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신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일평생을 장로로 살았는데, 권사로 살았는데, 집사로 살았는데, 혹은 목사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의, 인간적인 공로 위에 내 집이 세워진 것을 문 앞에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도록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분을 찾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세우셔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표준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는 그 생과 사역의 열매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생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행함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수님은 소위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저 위대한 설교를 이제 막 마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내적인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도 소금도 모두 나를 소진시킴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태워야 빛이 됩니다. 내가 녹아야 소금이 됩니다. 법에 대해 우리는
그 법의 문자보다도 그 법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헌금, 기도, 금식,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우리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한 걸까요? 땅 위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나요? 아니면 땅에 쌓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신뢰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들의 천부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책임지실 걸, 자녀들을 돌보실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는 곧장 우리가 설정한 그 표준대로 우리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이 산상수훈의 설교들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열매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순간 그럼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는 것 전부 우리 개인적인 노력과 공로에 달려있는 건가? 라고 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의 컨텍스트를 큰 눈으로 보아야 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싶으냐? 아무도 못 간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들의 의, 그것 가지고 천국 무턱도 못 간다고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갈 수 있다. 여기서 벌써 우리는 다 낙제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완전성, 율법의 완전성,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에 선포해서 율법의 행위로 옳다 인정한 받을 육체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산상설교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진 처절한 존재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다. 예수 위에 서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벗어나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늘 실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영상을 하나 제가 찾았어요. 함께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상 불을 다 꺼주세요. 방송실 여기까지 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뜬금없이 설교 끝에 생선 요리를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고 옥환음 목사님의 유튜브에 떠 있는 설교 영상 중에 짧은 그 한 스팟이 이 비디오를 인용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요리 대회가 열렸어요. 1시간, 모든 요리사에게 1시간 시간이 주어지고 이 연어 요리를 하도록, 그래서 각 사람에게 연어가 한 마리씩 주어졌습니다. 한 마리당 아까 400 몇 불이라고 하죠. 그 엄청난 비싼 연어 한 마리씩을 다 나눠주고 1시간 이내에 이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요리사들 앞에 시범을 보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골든 램지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요리사예요. 요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희 요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어를 아직 한 번도 배를 가르고 손질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보셨죠? 거의 걸레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완전 누덕누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연어를. 이걸 어떻게 해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 능숙한 세계 최고의 요리사 고든 램지가 저 연어를 완전히 손질을 해서 가지런히 토막을 내서 어떤 방법으로든 끓이든지 굽든지 뭘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맛있는 연어 요리를 해낼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는 데까지 4분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 너무 빨리 지나갔던 자막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와, 우리 방송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가 시범을 보이는데 아무도 안 보는군요. 여러분, 이 미숙한 요리사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요리사 앞에 자기 요리를 뽐내겠다고 시간이 딱 시작되자마자 다 어디로 갑니까? 냉장고로 달려갔어요. 좋은 재료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요리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하는 계획으로 그들은 벌써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 이 연어를 어떻게 손질하는지 그들의 눈앞에서 제대로 된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시범을 보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영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에 쫓겨 고든 램지의 중요한 시범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고든 램지가 연어를 해체하고 요리를 만들 모든 준비를 끝내는 데는 4분이면 좋겠어요. 1시간 가운데 만일 그들이 침착하게 이 고든 램지의 시범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면 아직도 50분이라는 시간을, 잘 다듬어진 생선을 미리 준비해 놓은 채로 이제 거기에 간을 입힐 준비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도 고든 램지의 시범을 눈여겨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연어를 해체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덤비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겁니다. 혹시 이것이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고 싶긴 하신 겁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고 싶습니까? 라고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 정말 좋은 신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맞아? 아니면 그냥 하늘의 구원만 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시범은 눈여겨보지도 않은 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하며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덤비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굳건한 반석, 오직 한 분이신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 올리기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신앙의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